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12장 오늘 본 말씀 35절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깨어 준비하고 있으랍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은 많은 분들의 성경책의 소제목에도 아마 이렇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엊그제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여름 특강으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재까지 만들었는데요. 교재의 그 일과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우연이지만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면서 또 성경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고 누가복음은 21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는 마태복음 24장처럼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 위선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바리새인의 이 외식, 위선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행하기 쉬운 위선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숨기는 것,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 것 아니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를 꾸미는
위선을 행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간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같은 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겠습니까?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꾸밀 때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안 보일 때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가 올 때 위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그런 박해자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위선을 행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할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한 겁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또 함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깨어있는 것, 예수님에게 잠시 깨어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신앙을 숨기는 외식, 위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 있는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부재하실 때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두 번째 시험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을 먹으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 고기가 많은 곳이 어느 곳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옆에 계실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신 거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아버지께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너희를 책임져 주시니 아버지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 박해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할 말을 해주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해 시에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자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박해 시에 무슨 할 말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도대체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멀리 떨어져 계시기만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동안에 제자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그 형편들을 다 살펴보시고, 삶들을 살펴보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 무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제자들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삶과 형편을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복이 무엇입니까? 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붙들어주는 인생, 책임져주는 인생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한 선물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자세로 지금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올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고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것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주권의 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나는 지금 삶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데 굳이 현재 삶에 충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곳이라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또 여기 계시면 가족들을 봅니다. 그 가족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가족을 보니 원수를 대한 것 같고 가족을 보니 너무 밉다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나의 현재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고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을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제발 현재의 삶을 시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조용하게 일을 하며 자기 일을 하며 살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는 않더라도 내일은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선이 무엇입니까? 내일의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날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졌습니다. 그리고 수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사람은 준비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확장해서 오늘 얻은 그것을 다 그곳에 저장을 했고 그동안 모았던 것도 함께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한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영혼의 생명을 위한 준비가 빠진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은 준비했지만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다 어리석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그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깨어있음이 영혼의 생명에 대한, 운명에 대한 깨어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깨어있음입니다. 누구에게 말한 것처럼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요. 나를 위하여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깨어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또 25장에서 깨어있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바로 앞에가 마태복음 24장이고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24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가 오늘 본문 그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10처녀들이 다 잠을 잤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10명 다 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내일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깨어있다는 말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그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육체적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했고 그 기름통에 기름을 갖다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고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와도 상관없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슬기로운 자인 이 5처녀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딱 들리자 잠을 자던 10처녀가 동시에 다 깹니다. 깨서 이제 신랑을 더 맞으러 나가려고 등을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5명은 기름통이 있으니까 그 기름을 갖다 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옆에서 5명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그때 안 주는 사람 친구로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신랑 좋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기름 좀 주세요 하는데 딱 돌아서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이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야 정상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5처녀가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둘 다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는 충분한데 너까지 나눠주면은 둘 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걸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생기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기름은 양을 아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혹시 나눠준다면 나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가끔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겠다고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가끔 볼 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걸 할 때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교만한 거고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보가 교만합니다. 왠지 아세요? 바보는 타협을 안 합니다. 바보는 양보를 안 합니다. 바보는 끝까지 자기 것 주장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할 일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에 집중하지 않고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옆에 사람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이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면 35절 36절에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 준비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제대로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밤중에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양복 입거나 정장하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 문자적 해석하지 마시고 언제 오더라도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주인 올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늘 밤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오신다는 건 제가 믿고 기다리는데 오늘 밤은 안 돼요. 예수님 며칠, 아니 1년, 아니 한 2, 3년만 좀 기다렸다가 오시면 제가 우리 가정이나 모든 것 좀 완전하게 좀 예수님 보시기에 만나게 합당하게 해놓고 그때 오십시오. 우리 애가 너무 아직은 좀 어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혹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기를 오히려 더 기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1000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기를 지금 간구하십니까? 한다면, 무기명 투표한다면 몇 %가 예스라고 할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그 질문에 예수님 1년 있다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그곳에 표시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오실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해야 돼요. 항상.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을 정도로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제가 그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십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그 강아지는 목사님이 집에 오기만 하면 막 달려들어서, 가장 먼저 개를 키워보신 분 다 압니다. 개가 집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누군가가 왔다, 특히 가족이 왔다, 주인이 왔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빨리 달려가는 게 누굽니까? 개입니다. 남편이 먼저 나옵니까? 아내가 먼저 나옵니까? 강아지가 먼저 나옵니까? 자녀들이 먼저 그렇게 눈에 해도 안 아플 자녀가 먼저 나옵니까? 정말 고마운 부모님이 먼저 나옵니까? 강아지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먼저 안 나온다, 심각한 겁니다. 강아지하고 원수가 된 겁니다. 그거는 좀 사랑이 없는 거고, 대부분 강아지가 먼저 나오죠. 이 목사님도 가면 강아지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강아지로 비유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한 사랑이 그만큼 있으십니까? 오늘 오시면 문을 두들기만 하시면 막 달려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디 오시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12장 45절에 나와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시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술에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뜻은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분별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과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이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라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오실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좀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후레쉬가 아니에요. 지금의 후레쉬는 앞을 비춥니다. 그래서 비추는 사람에게 빛이 별로 뒤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 비추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앞에 빛이 나갈 수 있는 것이 후레쉬 비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은 달라요. 등불은 360도예요. 그 무슨 말이냐?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면 길이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밝게 드러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종됨을 더 잘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종됨을 잘 드러내냐면, 종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 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주인이 누구시길래 종들이 저렇게 주인 오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길래 주인이 오실 때만을 저렇게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람의 어떤 정성이나 노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보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정성 다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다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행함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떤 예식을 잘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정말 멋있게 나갑니까? 아닙니다. 옷 하나 입을 때도요, 여러분 예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가? 옷 하나도 정말 정갈합니다. 음식 만들 때도 굉장히 정갈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 그렇게 나옵니까? 아닌 분 많아요. 아니면 많아요. 더 나은 거 없을 때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어떤 종교에게, 어떤 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의 종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집에 가셔서 에베소 4장과 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오심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내가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저는 이 은혜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면서 어떤 분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을 끊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고 제가 좀 주님의 일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는 일 좀 더 정리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멀리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자격 얘기하지 마세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과 은혜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이 오직 은혜라는 거 고린도전서 1장으로 살펴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음만을 항상 증거하십시오. 세상이 지금 들어야 되고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기에 정말 아무런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깨어 있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로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